안녕하세요. 7월 18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교회에서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폭우가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그쳐서 다시 외부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다시 해가 뜨고 비가 쏟아지고 비가 쏟아진 후에 다시 해가 뜨는 것의 연속이었어요. 특별히 저는 저녁에 바베큐와 캠프파이어 담당을 맡았는데 완만한 캠프파이어 진행을 위해 물 웅덩이가 생긴 곳은 모래를 뿌려서 덮어놓고 그리고 캠프파이어 장작도 쌓아놨는데 저녁 식사 중에 또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가 내렸기 때문에 또다시 물웅덩이가 생기고 미리 준비해놨던 장작들은 다 젖어 캠프파이어는 불가능하겠다 싶었는데 그때 갑자기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젖은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불이 온전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또다시 물웅덩이에 모래를 퍼다가 메우고 젖은 장작은 젖지 않은 장작과 더불어 또 빗물보다 더 흥건하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침내 캠프파이어가 시작될 때쯤 비가 오지 않았고 불이 붙자 젖었던 장작 속 습기가 다 말라 결과적으로 완벽한 캠프파이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 맞은 나무라도 더욱 기름을 부으면 불이 붙고 불이 붙으면 습한 것들이 날아가고 더 활활 탈 수 있듯이 죄가 임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마이드라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중보해야 하는 마이드라 식구들이 참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은 비 맞은 장작처럼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부으시어 활활 타오르게 하실 줄 믿으며 오늘도 은혜의 말씀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신명기 9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되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물리칠 것이라고 전합니다. 아낙 자손,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런 거인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저히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는 차지할 수도 이길 수도 없는 그들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첫째, 가나안 민족 그들의 악함 때문이고 둘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되 그 이유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제가 여러 번 땅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즉 이스라엘의 공의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움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며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불의함과 불신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6절과 13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역함, 믿지 않음, 듣지 않음에 불신앙과 불의함이 계속되었고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의를 완벽하게 나타낸 사건이었음을 모세를 통해 회귀시키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던 모세의 당부도,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의 말씀도 이스라엘에게는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몇 번이고 멸망시키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모세의 중보로 인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의 기도가 공로가 되어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가 공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기에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움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또 진실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의 공통적인 선생님들의 평가는 굳은 일을 떠맡아 하고 학우들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열정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것이 저의 의가 되고 있음을 놓치고 있었어요. 철저한 자기의와 자기 인정 욕구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그게 가장 성공한 삶이자 훌륭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성실하고 진실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신 사랑과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것을 100%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자격도 가능성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내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전의 세상 속 나는 없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 삶을 사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구하며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저도 마이드라 식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기억하며 드리는 중보가 계속되고 있나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그것이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동시에 은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함께 살길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월요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승리의 기쁨, 기적의 날들을 내 공로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중재자이자 중보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안악자손이라는 문제와 상황 속에 있는 사랑하는 마이드라 식구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생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